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묵상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고 형통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묵상 훈련 열심히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의 소중한 재산이죠. 재산.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재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결국은 함께 나누는 것. 복음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가진 것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이 그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폰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스피커폰 이렇게 적었고요. 또 옆에 느끼는 의미들은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 네, 널리. 이거 사용하는 이유가 좀 더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근데 퍼뜨리는 것이 이제 굿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삶이 다 달라집니다.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들으면 마음이 별로 안 좋죠. 화가 나고 막 정치인들의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 막 속상하고 성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신 또 사회 속에서도 어떤 거 감동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막 희생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막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고 보느냐, 어떤 정보를 계속 듣고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보이는 것은 오늘 조금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우선 스피커폰이 있고 이걸 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바탕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피커폰에서 나오는 막 잡다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쭉 찾아보니까 뭐 지구, 돋보기, 또 적십자 표시,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또 도장, 느낌표, 책, 전화기, 뭐 와이파이 표시, 편지 봉투, 뭐 사랑의 표시, 또 사람의 상체, 또 우리가 한메일 쓸 때 이게 골뱅이, 그 표지, 뭐 엄지척을 밑으로 한 거, 또 뭐 SNS라는 영어 글씨, 음표, 화살표, 또 눈이 표시되어 있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스피커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막 세상 앞에 쏟아내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뭘까요? 우선 이 스피커폰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걸 쏟아내고 있는지, 이유는 뭐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는 뭔지, 또 의미들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찾아보면 돼요.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 널리 알려야 할 내용. 네. 바로 복음이죠. 복음. 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온 세계에 알려야 될 뉴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성경 구절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것. 저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또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참 막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이 성령 충만이니까 뭔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막 버스 타고 장사를 했어요. 복음 장사. 그러니까 이쪽 버스를 타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 다음 이제 또 내려가지고 다음 버스 타고 또 외치고. 아마 요즘에 가끔 그 전철이나 이런 데서 그 예수 천당 외치고 그런 분들 보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전하는 자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거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치고 그냥. 자,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막 뜨거운 성령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수식이니까요. 자, 상상력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이제 뭔가 외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그림 지금 막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외치는데 사람도 나오고 지구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어떤 사람은 성질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기도 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와버리는 미래 굉장히 당혹스럽죠. 근데 미리 다 준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미래의 삶을 대강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뭐 미래에 어쨌든 내가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러면은 사과나무를 지금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23절. 1장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 1절로 6절. 그 중에서 핵심은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은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도 좀, 에베소 교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어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또 그 속에서도 감사한 걸 꼭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또 감사한 일 하루 시작하면서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 이 코너를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두움을 많이 찾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단점, 안 좋은 점, 못하는 점만 자꾸 보면 관계가 다 깨지고 멀어져요. 그래서 좋은 부분, 긍정의 부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딱 보면 긍정적 부분, 이런 거 먼저 찾으라고 이 훈련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긍정적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단어들이 있죠. 예수 안에서 믿음, 사랑, 또 감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 계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 권세, 뛰어나게, 충만, 이런 내용들은 자, 충만,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충만, 풍요로움, 기분 좋죠. 근데 반대로 빈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곤합니다. 빈곤.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 그러면 막, 속에서 뭔가 막 타오르잖아요. 능력. 막 일어나면, 능력. 근데, 무능력. 그러면은 뭔가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 저는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이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요 네 가지. 또 하나는 이제 감사예요.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게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했죠. 첫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그 힘이다. 그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구조는 2, 3, 4 이렇게 돼 있죠.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앞에 2는 감사, 그 다음에 뒤에 3은 기도, 그 다음에 뒤에 4는 이제 그 힘,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을 했고 그게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암송할 때는 문자 그대로 외울 수도 있고 구조의 흐름을 외워도 되고 또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워도 되고 또 구조를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찾아서 암송을 해도 됩니다. 암송을 해야 내 속에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야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렵고 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구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나중에 저절로 내 안에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셔서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바라노라. 그 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케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참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못 외우더라도 구조의 흐름만 외워도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 알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용은 이 네 가지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함, 그 다음에 또 그 힘의 능력, 네, 그리고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거든요. 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깁니다. 저는 바울의 소원은 무엇인가?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가 깨달은 그 비밀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종들. 저도 이 내용을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네, 주의 종들이 좀 이걸 알고 좀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내용이잖아요. 자, 7가지 주제. 네, 이제 제가 이 7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 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을 중에서 며칠 뽑아가지고 7가지 주제로 학습을 한번 지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아이를 만나겠고, 또 오는 수요일 날 이제 1시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단 한 번쯤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지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궁극적 목적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임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7가지 주제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또 천재성 4가지,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EQ 기도문의 오늘 3번째입니다. 성품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GTS는 3가지 재능을 계속 써놨어요. 하나는 IQ, 하나는 SQ, 하나는 EQ. 그래서 월화수는 IQ, 학습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생각법, 셋째 날은 장점 찾아서 이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Q, 넷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 뭐 이런 능력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토일은 EQ예요. 그래서 EQ의 첫 번째로서는 관계, 두 번째로서는 이제 대화법, 세 번째는 이제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이런 거 나눠주면 참 좋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이제 요거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에베소서 묵상하실 때는 먼저 묵상 시작하기 전에 맨 끝으로 가가지고 요거 한 번쯤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항상 1번은 이 3번 내용 정리에서 본문 배경 설명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1장 3절 6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배경, 존재와 목적을 설명하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에 왔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찬송 부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분 앞에 모이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죠. 네. 자, 본문 설명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은 1장 3절 6절이다. 이걸 알고 감격하며 살고 있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비밀 내용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선택,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예비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도 알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들도 이 비밀을 알기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된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 힘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그 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네 가지를 알게 되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바로 알 때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올려고 가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영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살면 이게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치유하고 능력을 받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